치려면 세게 쳐버리세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앞에 이렇게 많은 걸 우리 성도님들 준비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너무 쉬운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져올 뿐이에요. 예.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예. 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약속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 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은총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구나.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아들에게도.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놀라운 은총을 약속받은 이삭이 거기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아버지하고 좀 달라요. 이삭이 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며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 나를 경외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게 이렇게 번성케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생각지도 않은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자식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삭에게 축복하지 않고 복을 말씀하지 않고 내 종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잖아요. 여러분은 식구들, 자식들을 하나님이 번성케 줍니다.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잘 살아야 할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면 오늘 말씀대로 내 종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보고 있어요. 미국이 독립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770 몇 년인가? 불과 300년이 안 됐죠. 우리나라 역사는 몇 년입니까?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고 미국은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영국에서 배 타고 건너갔어요. 그런데 300년이 안 된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교육이나 미국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역사를 추적해 보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조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상들은 누구였느냐?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건너와서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었잖아요. 이제 미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제 드리고 또 미국 전체 나라가 그게 공휴일입니다. 우리나라 설날처럼 추석처럼. 근데 그런 대강국이 된 뿌리로 올라가 보면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땅에 와서 농사 짓고 먹고 살기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먼저 추수한 거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 빨리 지어야 되는데 교회 예배당을 먼저 세운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역사를 보시거나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깨달은 것, 복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 주셨는데 잠언 10장에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나도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그게 번창하게 되지만 거기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의 차이입니다. 왜 하나님께 주신 복은 거기에 근심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에 조금 깊으면 해석할 수 있어요. 죄로 얻은 복, 더러운 방법으로 얻은 복, 죄 때문에 얻은 것들은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죄의 대가로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나 복 안 줍니다. 기도한다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성경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가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근심이 없는가? 당연하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든가 믿음을 갖든가 주님 나도 근심이 없는 복을 왕창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근심이었구나. 평강과 감사가 넘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1년 동안 한번 되돌아보면 참 눈물을 흘리고 지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막막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지난 날 되돌아보면 거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선명하게 다 드러납니다. 아, 그때는 힘들고 어려우는데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도 알게 되고 은총도 깊게 깨닫게 되고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추수감사절, 여기는 수장절로 되어 있습니다. 수장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이 수장이라는 것은 추수해서 곡식을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지키는 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고 돌봐주셨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감사,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찬송가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찬송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절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할수록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알리라.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가끔 오시는 서울에 사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되게 찔리네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감사를 제대로 한 게 없어 찔리다고. 성령께서 권사님에게 깨닫게 해주면 은혜입니다. 네.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인색하고 감사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합한 대로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받은 복을 알게 되고, 야, 내가 은혜로 살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차분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렇게 쓰기 시작하잖아요. 항목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잘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냐? 예배당 가야지. 그래서 주일에서 준비해서 온 사람은 다행이지만 성경 가져오면서 이거 먼지가 쌓였네. 이렇게 되면 그 부끄러운 성도예요.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당에 미리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한 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 합당한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술로 세월 보내다가 제가 전도해서 아버지가 교회 나오게 됐지만, 내가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랐어요. 교회는 제가 수십 년 다니고 아버지는 1년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10시 반까지 예배당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시간 충분해요. 내가 성경도 잘 못 찾고 또 미리 가서 마음을 준비하고 다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회개했어요. 아버님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경력은 있었지만 교회 봉사도 많이 했지만 저렇게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서 말씀도 찾아놓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은 빨리 오세요.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제가 항상 15분 전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때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준비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먹이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입을 것과 먹을 것 다 주셨어요. 그걸 이 하나님이 만물을 먹이신 말씀이 시편 104편에 나와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만물이 지금 누구를 쳐다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뭘 주시기를, 먹을 걸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즉 저희가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밥을 떱니다. 사람도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말하는가?
나 그 사람 얼굴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면요, 모든 피조물은 죽는다고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들어서 하나님이 축구도 할 때도 아론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있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다는 게 은총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버리면 그날로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전의 은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은혜를 깨달으면 또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 내 힘으로 산 줄 알았는데 내 가정도 내 일터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부른 찬송이 460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가 신방 가보면 신방 가서 몇 장 부를까요? 그러면 꼭 저는 460장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왜? 살아온 게 은혜란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60장. 저도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 하나님이 왜 지켜야 되는가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 이 거룩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이유를 다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 다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중반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해서 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는 뜻인가? 내가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요. 지난 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복 주실 것 인해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단어 문법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번역돼서 읽어보면 앞으로 복 주실 것만 이렇게 뜻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단어 문법은 지난 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걸 기억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가 이 말씀이 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날에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복 주심을 위해서 즐거워하라고 그러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복이 아니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물건 많이 복이 생기면은 그거 쳐다보고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내가 받은 복을 쳐다보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구나. 또 하나는 누가 복을 받는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내 손으로 된 모든 일, 내 물산,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복의 대상은 누군가 정확히 짚어줍니다. 복의 내용들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에.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느냐?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복을 달라고 해서 임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성경대로 몇 군데만 알려드릴게요. 성경 보면 복을 추구하지 말고 복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된 자가 되면 그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여러 군데 가르침입니다. 자,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복이 나를 따라오는구나.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왔다고 시편에서 고백한 게 나와요.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그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쫓아가면요 숨차서 넘어져요. 그 복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온 거예요. 네. 그리고 신명기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인데 복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미치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쫓아가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복이 우리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했는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기 고백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이런 은총이 임하는가? 그 은총이 바로 시편 1편에 있습니다.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총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복이 쫓아옵니다. 그 복은 자기 사명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 집에 가서 복을 확 부어줍니다. 왜?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너무 신비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있잖아요. 그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느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께 받은 복대로. 근데 여기에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내게 주신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 숨겨져 있어요.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비교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내게 주신 복.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에게는 복이 아닌 것 같은데 내게는 어마어마한 복으로 다가온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의 은총이 있고 믿음의 은총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런 받은 복들이 다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 있는 거 한 4가지만 추려가지고 뭐가 복인가?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보면 그것도 복인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정말 이삭은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분명한 복이에요. 두 번째는 시편 65편에 나타나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죄악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하나님 품에 살게 해준 거예요. 아버지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독교 채널 방송 보니까 동성애에 빠졌던 한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걸 들었어요. 너무 진지해서 계속 들어봤어요. 동성애에 되게 빠져가지고 그거를 즐기면서 자기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유전이고 성적 취향이고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다. 자기가 고백하면서 제가 딱 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 말을 했던 것이지 유전이고 뭐고 다 저는 헛소리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내가 주장했습니다. 왜?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덜 받으니까. 근데 이제 들통나고 학교에서 애들에게 왕따 당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불러서 교회에 데려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너를 기다려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너무너무 자기를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유전도 아니고 취향도 아니고 명백한 죄악이었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 살게 되니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바로 이런 복이 시편 65편에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품 안에 살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복은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말한 복입니다. 이거 어떤 복이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종죄를 상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이걸 세상 사람이 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허물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왜 죄 사함이 복된 거다 사실. 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죄 사함이 없으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복인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떻게 고난당한 것이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고난, 그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상처와 눈물, 고통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그게 내게 복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떠난 서울에서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 고 이중표 목사님이 방송에서 한번 제가 들었던 말씀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이 겸손하고도 화통한 분이구나. 어느 날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 복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그래요? 사업이 잘 됩니까? 좀 망했는데요.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망했는데 어떻게 복을 받는 겁니까? 제가 망하고 나서 새 사람 됐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송에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솔직한 분이에요. 아, 세상에 목사의 영성이 집사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 집사는 망해도 이렇게 은혜를 알고 있는데 이 목사는 복받아야 잘 돼야 복받은 걸 알고 있었으니 우리 집사의 영성이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망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병들고 하나님 만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난 거 다 은총이에요. 그거 이해하기 어려운 걸 시편 119편에서 말씀해 준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이것도 저도 이 복음성가 아주 좋아하는데, 예, 정말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여러분도 전에는 감사 못했을 거예요. 깨달음이 깊을수록, 믿음이 깊을수록 감사한 게 더 많아집니다. 설교 후에 제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송 부르려고 일부러 복사해서 주보석에 다 넣어놨어요. 가사가, 이 가사에 이 고백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거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애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누가 절망 중에 감사하고 누가 기도 응답 못 받은데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애로운 가을날에 감사하겠어요? 헤쳐나온 풍랑,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각 사람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오늘 또 11월 첫 주고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길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헤쳐나온 풍랑, 건강과 믿음 주신 것, 사라진 눈물도 감사하고 모든 것 채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평생 사는 동안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내 생명을,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사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유아동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유아동부 추수감사